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가족에게 얼마나 베푸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제 시간도, 제 돈도, 제 마음도요. 노승은 잠시 눈을 감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는 무엇으로 자신을 채우느냐? 그 질문에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가족에게 너무 잘하면 왜 집안 복이 달아나는가? 그 숨은 인연의 이치를 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에게 잘해야 복이 온다.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지나친 선행도 집착이 되면 복이 새나간다. 부처님께서는 중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모자라서도 안 되지만 너무 넘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넘침은 결국 나의 선함을 보여주려는 아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너무 잘하려는 마음 속에는 미묘한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받겠지. 내가 희생하면 집안이 평안해지겠지. 그런데 그 마음이 기대로 바뀌면 그 순간부터 복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복을 탐진 치의 끈에서 벗어날 때 자라난다고 봅니다. 탐욕이 있으면 복이 모이지 않고 분노가 있으면 복이 타버리며 어리석음이 있으면 복이 흩어집니다. 가족에게 너무 잘하는 것도 탐심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마음이 자비심이 아니라 집착심으로 바뀌면 그 복은 자기 중심의 복으로 변질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짊어진 것만큼 고통을 받는다. 짐을 내려놓으면 길은 저절로 보인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끝없는 짐을 스스로 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짐을 내려놓는 법은 배우지 않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성인이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의 삶을 대신 꾸려주려 했습니다. 매달 돈을 보내주고 식사까지 챙기고 아들의 고민을 자신의 고통처럼 떠안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의존적으로 변했고 결국 작은 일에도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울며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제 자식에게 너무 잘한 죄인인가 봅니다.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도운 것이 아니라 자식의 복을 대신 써준 것이오. 그 말이 그녀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가족에게 너무 잘하면 집안 복이 달아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감싸려는 마음이 상대의 복까지 대신 써버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강조하셨지만 그 자비는 지혜가 있는 자비여야 합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오히려 연민에 집착이 되어 자신의 선행을 소모시킵니다. 복은 나눔으로 생기지만 균형 잡힌 나눔이 아니면 흘러나갑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베풀 때도 그들의 복을 키워줄 만큼만 도와야 합니다. 그 이상은 그들의 길을 막는 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 흐름의 끝에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가족을 돕는다는 것은 그들의 길을 대신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의 돌을 살짝 치워주는 것이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 없는 선행은 업이 되어 돌아온다는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이는 복을 더하고 은혜를 모르고 등진 이는 복을 잃는다. 이 말은 단순히 감사하라는 윤리의 권면이 아닙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그 관계의 흐름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 안에서 가장 슬픈 일은 잘해준 사람이 오히려 원망을 듣는 일입니다.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왜 너는 당연하게 여기느냐는 서운함으로 변합니다. 이때 복의 줄기가 조용히 끊어집니다. 선행이 복이 되려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서로의 마음 인연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쪽이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인연은
공덕으로 맺어지지 못하고 빚의 관계로 변합니다. 즉, 주는 이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모를까? 받는 이는 또 이렇게 느낍니다. 이건 이제 당연한 일이지. 그 순간 둘 다 업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단순히 과거의 행동이 아닙니다. 행동에 실린 의도와 감정의 찬양입니다. 사랑이 고마움으로 순환하면 복이 되지만 사랑이 기대와 서운함으로 순환하면 업이 됩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매일 식사를 차리고 밤마다 어머니의 발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투정만 했습니다. 너는 왜 다른 아들들처럼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느냐? 너는 스님이 되더니 집안을 버린 게 아니냐? 그 수행자는 어느 날 깊은 산중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한 모든 효행이 왜 나를 더 괴롭히는가? 그때 한 노승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효는 복을 쌓은 것이 아니라 감사를 구하는 거래였소.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효심 속에 숨어있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그 마음이 미세한 탐욕이었다는 것을. 이렇듯 가족에게 너무 잘하면 두 번째로 복이 달아나는 이유는 감사 없는 관계는 복의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주면서 기대하고 받으면서 익숙해지면 공덕은 사라지고 빚만 남습니다. 불교에서 보시는 가장 큰 덕목이지만 그 보시는 반드시 무주상 보시여야 합니다. 형상에 머물지 않고 결과를 기대하지 않으며 받는 이의 반응에도 머물지 않는 것. 가족을 대할 때도 같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되 받음을 바라지 말라. 그리하면 공덕은 스스로 자란다. 가족에게 잘하되 감사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되 사랑받음을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을 키우는 마음입니다. 한 불자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 늘 헌신했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싸주고 남편의 가족까지 챙겼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내가 아내니까 해야 하는 일 아니냐?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찾아와 부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왜 제 사랑은 복이 되지 않고 눈물이 됩니까? 그때 법사 스님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랑은 돌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스며들지 못할 뿐이요. 이 말은 곧 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흐르지 못하고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통하면 그 복은 다시 흐르게 됩니다. 둘째 이유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감사 없는 선행은 복이 아니라 업으로 남는다. 따라서 가족에게 너무 잘하려면 감사를 받으려 하지 말고 그들의 감사가 막혀 있다면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어도 조용히 물러날 줄 아는 지혜.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덕의 흐름입니다. 앞에 두 흐름에서는 가족에게 너무 잘하면 복이 달아나는 첫째 이유, 지혜 없는 자비로 상대의 복을 대신 써버리는 일. 그리고 둘째 이유, 감사 없는 선행이 업으로 돌아오는 이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가장한 집착이 가족의 게으름을 키워 복을 약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행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다. 타인이 대신 걸을 수는 없다. 이 말씀은 업의 근본 구조를 드러냅니다. 각자의 인연은 각자 지어야 합니다. 복도 대신 나눠줄 수 없고 수행도 대신 이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이에서는 이 단순한 진리를 잊기 쉽습니다. 내 자식이 힘들까봐, 내 배우자가 실패할까봐 그 걱정이 커질수록 우리는 그들의 길을 대신 걸어주려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사람의 복을 자라게 하는 자립의 인연이 끊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복의 퇴보라 부릅니다. 즉, 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라지 못한 채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한 중년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히 일해 집안의 모든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도 손주가 태어날 때도 늘 먼저 나서서 돈을 쓰고 일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아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이 생기자 그는 늘 아버지에게 의지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도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항상 잘 아시잖아요. 그 말에 아버지는 뿌듯했지만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이 아이는 언제쯤 자기 힘으로 설까? 그날 밤 그는 절마당을 걸었습니다. 그때 주지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가 그 아들의 복을 키우려 하는가? 그 아들을 지켜주려 하는가?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키는 것은 사랑이요. 하지만 키우는 것은 지혜요.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켜준 만큼 아이의 복은 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복은 경험을 통한 성장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대신 막아주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고통 속의 배움을 없애버리면 그 사람은 복의 씨앗을 심지 못합니다. 가족에게 너무 잘하면. 세 번째로 복이 달아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움을 주되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복을 약하게 만든다. 자식을 너무 위해서 그의 실패를 막고 그의 선택을 대신해주면 그는 인연의 힘을 잃습니다. 결국 그 복은 당신에게서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인연은 서로 맞물린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한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딸의 일을 챙겼습니다. 직장 면접 복장은 물론 사소한 결정까지 어머니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딸은 점점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잃었고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불안에 떠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한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저 아이는 약할까? 그때 한 노보살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딸의 업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딸의 복이 자랄 밭을 덮어버린 것이오. 부처님은 자비와 지혜를 함께 강조하셨습니다. 자비가 없으면 냉정하고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가족을 돕는 것도 지혜로 해야 합니다. 그 지혜란 상대가 자기 길을 걷도록 믿어주는 마음입니다. 불안해서 자꾸 손을 내미는 것은 결국 자신의 두려움을 상대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바로 복을 소모시키는 불씨가 됩니다. 복은 고요한 믿음 속에서 자랍니다. 도와야 할 때 돕되 그 다음엔 물러서서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 속에 복이 머뭅니다. 가족에게 너무 잘해서 그들의 게으름을 키우면 당신의 복도 그들의 복도 함께 얇아집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젖은 나무는 불이 붙지 않는다. 너무 젖은 마음은 지혜의 불을 막는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려는 마음이 결국 복의 불씨를 꺼뜨립니다. 세 번째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나친 도움은 사랑이 아니라 복을 약하게 하는 방패다. 도와야 할 때 돕고 그 다음에는 고요히 물러서는 것. 그것이 가족 안에서의 지혜로운 보시입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네 번째 이유, 가족 내의 불균형한 선행이 어떻게 마음의 교만으로 이어지는가. 그 깊은 불교의 통찰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낮추는 마음을 품는 순간 그 마음은 스스로의 복을 끊는다. 복이란 단순히 외적인 행위로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에 담긴 마음의 향기로 자랍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너무 잘하는 사람들 중에는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옳다는 마음이 스며듭니다. 내가 아니면 이 집안이 안 돌아가. 내가 다 참고 내가 다 희생했어. 이 말 속에는 이미 교만의 씨앗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만이라 부릅니다. 즉, 나를 중심에 놓고 타인을 연민의 대상으로만 보는 마음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삽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점점 공허해집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헌신이 나의 선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요. 자비 속에 아상이 숨어 있으면 그 복은 새나간다. 그 말의 뜻은 명확합니다. 선행이 선행으로 머물려면 그 중심에 나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 안에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제일 많이 희생했다. 그 마음이 쌓일수록 선행은 복이 아니라 자기 위안의 업이 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모든 가족의 일정을 챙기며 자신의 욕구는 늘 뒤로 미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장의 그림자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의 무심한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넌 그런 게 당연하지 않니? 그녀는 밤새 울며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때 절에 가서 스님께 털어놓자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가족에게 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함을 증명하려 한 것이오. 그대의 마음 한켠에는 나는 이만큼 했다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어. 그 말에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잘하려 한 것이 결국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구나. 불교에서 교만은 복을 세게 하는 가장 미세한 독입니다. 탐욕은 불처럼 드러나고 분노는 칼처럼 날카롭지만 교만은 향기처럼 퍼져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덮습니다. 가족에게 잘하려는 마음이 나는 옳고 너는 모른다는 생각으로 변하면 그 순간 복은 사라집니다. 그 선행은 이미 공덕이 아니라 자기 의식의 장식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타인을 얕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을 믿는 것이다. 즉, 나는 착하다는 확신이 벌써 하나의 속박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보시는 보시의 자취조차 남기지 않는다. 이 말은 곧 선행을 했다는 생각조차 사라질 때 비로소 그 선행이 복으로 머문다는 뜻입니다. 가족에게 너무 잘하다 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내가 더 애쓴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 마음은 교만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처음엔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평으로 자라납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아무도 몰라줄까? 이 불평이 바로 복의 구멍을 냅니다. 가족에게 너무 잘하면 네 번째로 복이 달아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행 속에 숨어있는 교만이 마음의 평화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복은 행위보다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고요하고 겸손한 마음은 작은 선행도 큰 공덕이 되게 하지만 자기 의식이 개입된 선행은 큰 노력도 바람처럼 흩어지게 만듭니다. 가족을 위해 할 때마다 이건 나의 역할일 뿐이다라고 여기는 마음. 그 평범한 마음이 복을 지켜줍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5번째 이유, 가족에게 너무 잘하면 그들이 업의 경험을 놓치게 돼요. 집안 전체의 인연 흐름이 막히는 이유, 그 불교의 깊은 법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이유를 보았습니다. 첫째, 지혜 없는 자비로 상대의 복을 대신 써버리는 일. 둘째, 감사 없는 선행이 업으로 돌아오는 일. 셋째, 도움을 가장한 집착이 가족의 게으름을 키우는 일. 넷째, 불균형한 선행이 교만을 낳아 복을 세게 하는 일. 이제 5번째이자 핵심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에게 너무 잘하면 그들이 업의 경험을 놓치게 돼요. 집안 전체의 인연 흐름이 막힌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업의 주인이다. 자기가 지은 대로 결과를 받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을 대하는 근본의 태도를 정해줍니다. 복도 업도 결국은 경험을 통해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너무 잘하면
그 과정이 중간에서 끊어집니다. 즉, 누군가의 업이 완전히 맺히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대신 감당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의 간섭이라 합니다. 좋은 뜻으로 개입했지만 그 개입이 그 사람의 깨달음을 지연시키는 일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형을 늘 도왔습니다. 형이 돈을 잃으면 갚아주고 형이 병이 나면 대신 간호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도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형은 점점 게을러졌고 모든 문제를 동생에게 떠넘겼습니다. 결국 형은 아무런 책임감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자비가 그대의 형을 망쳤도다. 그대가 형의 업을 막았으니 형은 그 업을 통해 배울 기회를 잃었느니라. 이 말씀은 매우 깊습니다. 도와주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고통을 통해 배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업은 결코 처벌이 아닙니다. 배움의 과정입니다. 고통은 죄가 아니라 배우지 못한 인연을 깨닫게 하는 스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에게 너무 잘하면 그 고통의 스승을 대신 쫓아냅니다.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더 괴로워. 저 사람이 힘들면 안 돼. 그 마음이 일시적으로는 따뜻하지만 그 안에는 내가 고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명이라 합니다. 지혜로 보지 못한 사랑, 즉 어리석은 연민입니다. 그 연민은 결국 상대의 인연 공부를 막고 집안의 복의 흐름을 멈추게 만듭니다. 한 노보살이 있었습니다. 자식 셋을 모두 어려움 없이 키웠습니다. 학비, 결혼, 집까지 모두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내 아이들은 고생 없이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그 자식들은 서로 다투고 부모의 재산을 두고 원망했습니다. 그녀는 절에 와서 통곡했습니다. 스님, 왜 제 자식들이 이렇게 불화합니까? 저는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키웠는데요.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살님, 그대의 선행이 업의 강물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 인연도 흘러야 합니다. 복은 흘러야 자라고 멈추면 썩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아이들이 스스로 서는 걸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괴로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평안해졌습니다. 아이들 또한 서서히 자기 길을 걸으며 변했습니다. 복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늘 균형을 말씀하셨습니다. 도와야 할 때 돕되 그들의 길을 빼앗지 말라. 가족에게 너무 잘하면 그들의 인연이 자라날 자리를 없애게 됩니다. 그 결과 집안의 복이 한쪽으로 쏠리고 전체의 조화가 무너집니다. 복은 언제나 순환 속에서 자랍니다. 한쪽이 과하면 다른 쪽은 메마릅니다. 그 메마름이 결국 집안의 불화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5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업의 흐름을 막는 과한 사랑은 결국 집안의 복을 멈추게 한다. 한 노스님이 제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비란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볼 줄 아는 것이다. 가족의 고통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을 키우는 시작입니다. 그들의 길을 대신 걷지 말고 그 길을 함께 바라봐주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유를 따라 복이 달아나는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끝자락에서 복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깨달음 직전의 고요한 자리, 멈춤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점점 허전합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잘못하지 않았소. 다만 멈춤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요. 이 말의 뜻은 깊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더 이상 주지도 빼앗지도 않는 자리에 선다는 뜻입니다.
사랑도, 복도, 자비도 멈춤 속에서 다시 숨을 쉽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너무 잘하려는 이유는 결국 무언가를 채우고 싶어서입니다. 그 채우고자 하는 마음의 밑바닥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깨질까봐,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내가 아니면 안 될까봐.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사랑입니다. 두려움이 섞인 선행은 결국 집착의 다른 이름이 됩니다. 한 노보살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스님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차 한 잔을 천천히 따랐습니다. 보살님, 이 차를 보십시오. 물이 너무 가득 차면 향이 나지 않습니다. 물이 넘칠 만큼 주면 그 향이 밖으로 흘러나가 버립니다. 가족에게 너무 잘한다는 것은 이 물잔을 가득 채워 향이 날아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는 멈추면 됩니다. 멈춘다는 것은 끊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멈춤은 복을 다시 흐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은 비움의 자리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비워질 때 복은 들어오고 업은 녹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지혜입니다. 가족을 향한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지켜봐야 한다는 여유를 품을 때 복은 다시 그 자리를 찾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마음이 흔들리면 업이 생긴다. 마음을 멈추면 모든 인연이 제자리를 찾는다.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주는 것도 덜 주는 것도 아닙니다. 흐름을 보되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가족에게 너무 잘한 마음을 어떻게 멈춰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되 붙잡지 말라. 돕되 길을 대신 걷지 말라. 보고 느끼되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그대의 복은 머물 것이고 그들의 복도 자라날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수행의 지침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멈춤의 지혜는 늘 필요합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당장 도와주기보다 그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 배우자가 실수했을 때 즉시 지적하기보다 그가 배울 시간을 주는 것. 부모가 고집을 부릴 때 이기려 하기보다 그들의 세월을 인정해드리는 것. 이 모든 순간이 멈춤의 수행입니다. 이 멈춤은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연민의 표현입니다. 복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때는 우리가 행동을 멈춘 그 순간입니다. 그 고요한 틈에서 비로소 인연이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6번째 흐름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멈춤 속에서 복은 다시 숨 쉬고 비움 속에서 관계는 다시 피어난다. 이제 마지막 7번째 흐름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 불교적 결론, 인연과 복의 순환을 정리하고 청취자의 마음에 남을 한 줄의 실천과 위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이유와 하나의 전환, 즉 복이 달아나는 5가지 인연과 복이 다시 흐르는 멈춤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가족에게 너무 잘하면 복이 달아나는 이유의 깊은 끝자락을 부처님의 시선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그 관계가 깨지면 복은 흩어지고 그 관계가 조화되면 복은 머뭅니다. 가족은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인연입니다. 그 인연은 사랑과 집착, 자비와 교만이 가장 쉽게 뒤섞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그대의 모든 업이 가벼워진다. 즉, 복을 지키는 길은 새로운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인연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첫째, 가족의 복을 대신 써주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둘째, 감사 없는 선행을 내려놓으며, 셋째, 도움으로 게으름을 키우지 않게 하며, 넷째, 선행 속에 교만을 살피고, 다섯째, 업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비워야 합니다. 이 5가지가 사라지면 복은 다시 자연스럽게 순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 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 말은 곧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큰 복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너무 잘하려는 마음 속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 끝나면 어떡하지? 내가 이 관계를 잃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 비로소 복은 고요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복을 쌓으려 하지만 사실 복은 이미 있다. 다만 복이 흐르지 못하게 막는 것이 마음일 뿐이다. 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막는 것이 과한 선행, 기대, 집착, 교만, 간섭입니다. 그 모든 것을 조금씩 비워내면 가족의 인연은 다시 숨을 쉽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은 붙드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였어요. 그녀는 더 이상 자식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매일 새벽 절마당을 걸으며 그들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자기 복을 만나길. 그날 이후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피었습니다. 그 미소가 바로 복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 한 줄을 남깁니다. 사랑은 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물다 흘려보내는 것이다. 가족에게 너무 잘했다는 후회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따뜻하다면 복은 이미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복을 흘려보내십시오. 감사로, 믿음으로, 그리고 고요한 기다림으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가족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을 해줘야 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를 물어보십시오. 그 물음이 바로 수행이고 그 순간이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탐욕이 아닌 지혜로, 집착이 아닌 평안으로 하루하루 이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하길 바랍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복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멈추는 그 마음 안에 있었어요.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